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는 네 주인공이 있습니다. 영화나 연극으로 말하면 주연 배우격입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있고 선지자 사무엘이 있고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통일왕국의 왕 사울왕이 있고 두 번째 왕 다윗왕이 있습니다. 요 네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그 인생이 실패로 끝난 사람이고 두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와 첫 번째 왕 사울은 그 인생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제사장 사무엘과 왕 다윗은 성공적인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이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왜 앞에 두 사람은 그 인생 전체가 실패자로 끝나고 뒤에 두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사무엘서에서는 그 이유를 간결하게 확실하게 짚어줍니다. 그 이유들을 잘 살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하나의 교과서, 하나의 지침으로 삼았으면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먼저 엘리 대제사장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서가 시작되면서 두 가정이 겹쳐 나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또 사무엘 가정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엘리의 가정이 나오고 사무엘의 가정이 나오면서 서로 엇박자로 이렇게 비교해서 나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두 가문의 차이가 마치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은 당대 명문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아주 40년간 봉직했던 사람입니다. 그 40년 동안에 아주 명문 중의 명문으로서 시작됩니다. 그때 사무엘의 가정은 그 아버지 엘가나, 어머니 한나입니다. 저 두메 산골에 요즘 말하면은 아주 산골 작은 교회에 그 어머니가 여전도회 회장격이나 됐을 한나 권사쯤 됩니다. 아주 밑바닥입니다. 영세 농민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은 하늘같이 높은 명문 가정이고 사무엘의 어머니 엘가나 한나,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어머니 한나의 가정은 저 벽촌에 아주 영세 농민의 볼품없는 가정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엇갈립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은 점점 기울어집니다. 엘가나 한나의 가정은 점점 일어서게 됩니다. 아까 제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마는 나중에 사울의 가정은 점점 약해져 버리고 다윗의 가정은 점점 흥해졌다는 말씀이 있듯이 엘리 사무엘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은 그 명문 대가가 왜 기울어져 가게 됐느냐? 그 이유를 사무엘상 2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2장 29절입니다. 2장 29절 말씀.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평소에 묵상하는 중에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깊이 읽어서 우리 가정생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2장 29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가정은 어찌하여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 다음 말씀이 소중합니다.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왜 네 자식이 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냐? 가치관의 문제, 인생의 우선순위의 문제, 뭘 먼저 투자하고 뭘 나중에 투자하느냐? 삶의 목표 가치를 어디다가 먼저 두느냐? 엘리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직책을 맡은 막중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식 귀한 줄만 알고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였다는 겁니다. 물론 오해는 여러분 없으시겠지요? 자식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소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가 자식이 더 소중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보다가 자식을 더 소중히 여김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 집과 너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그 가문에 주신 축복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나도 존중해주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 그 가정은 나도 그렇게 하리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에 허락하셨던 축복을 거두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맡은 직책보다가 자식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무엘의 가정은 반대입니다. 엘가나 한나 두 부부가 농촌에서 어려운 농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그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응답받은 아들 그 뜻입니다. 사무엘.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엘로힘, 임마누엘, 엘자 들어가는 건 다 하나님입니다. 사무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 뜻이지요. 그런 뜻에서 우리도 다 사무엘입니다. 왜냐? 우리도 기도하면 응답받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사무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2009년 우리 둘의 가족들이 사무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9년 정초에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무엘의 은혜, 사무엘의 축복 참 소중하지요. 그래서 4장 11절 보면은 사무엘의 가정이 축복받게 되는 기초가 시작됩니다. 사무엘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말씀.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지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느냐.
어린 나이부터 사무엘을 하나님 전에 바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됩니다. 2장 26절은 예수님이 자라실 때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2장 26절. 그래서 우리들이 자식 키울 때, 교회 자녀들을 키울 때, 네 자녀, 내 자녀 할 것 없이 자녀들을 기르는 기준이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이 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점점 자라매 5살, 6살, 10살 하루하루 자라는 모습을 점점 자랍니다. 점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2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습니다. 아주 참 소중한 표현이지요. 양쪽이 합쳐서 건전한 인격, 복된 아이로 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만 잘 되고 육신이 병들거나 육신이 시원찮으면 안 되지요. 세상적으로 똘똘하고 건강해도 영적으로 깜깜하면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은총받는 그런 아이로 자랐습니다. 이 자라는 모습은 예수님이 자랄 때 모습과 딱 닮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우리 둘의 가족들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사무엘이 자랄 때 모습과 예수님이 자랄 때 모습이 아주 흡사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자녀 교육에 크리스찬 가정뿐 아니라 온 나라의 자녀 교육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자랄 때 4가지 모습이 사무엘이 자랄 때 2가지 모습과 아주 닮은 겁니다. 예수는 첫째 지혜가 자라고, 둘째 키가 자라가고, 셋째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넷째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들, 딸, 손주들이 이런 모습으로 자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에 허락하셨던 축복이 사무엘의 가정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왜냐? 사무엘의 가정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은 2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에 축복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둘의 가족들 가정에 이 축복의 말씀이 꼭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사무엘과 사무엘 가문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가문에 임하였던 축복이 우리 둘의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엘리는 충실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높였습니까? 자식을 더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막 자라가지고 막 떼먹어가지고 제사를 회방하고 못된 짓들 골라서 했습니다. 이걸 그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 오냐 자식 소중하다고 해서 그 버릇을 고치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불충실한 대제사장은 폐지하고 새로운 충성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축복을 주느냐?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이 견고한 집이란 말이 여러분 연필이 있으면 밑에 줄을 칩시다. 아주 소중한 말입니다. 견고한 집. 영적으로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으로 견고한 집. 아들, 딸, 남편, 부인, 고기 아닙니다. 가문입니다. 가문. 사촌, 육촌, 사위, 다 며느리, 전체 가문입니다. 가문. 내가 그를 위하여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사회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가문을 세워주겠다. 여러분, 그 사무엘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2009년에 우리 둘의 가족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2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그 사무엘이 길러낸 정치적인 지도자, 민족적인 지도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작품입니다. 사무엘이 그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길러낸 멘토링 한다 그럽니다. 멘토링. 음으로, 양으로, 정신적으로 잘 길러가는 걸 멘토링 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멘토라 그러고, 그렇게 길림 받는 사람을 멘티라 그럽니다. 사무엘은 멘토고 다윗은 멘티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길러낸 과정 전체를 멘토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사무엘이 다윗을 티네이저 시절부터 잘 길러서 위대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앞에 먼저 세웠던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 이 사울 왕이 참 난 사람입니다. 다윗과 사무엘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둘 다 바닥 출신입니다. 다윗은 목동 집안, 목동 출신입니다. 사울은 농가의 아주 시골의 농사꾼 가정입니다. 둘 다 출신이 시작할 때는 비슷합니다. 사울이 먼저 일대 왕이 됐지요. 사울이 뭘 잘못했느냐? 사울은 아주 풍채가 뛰어나고 아주 체격이 좋고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하면 완전히 몸짱에다가 얼짱입니다. 사울은 그 시대에 완전히 짱입니다. 짱. 요즘 뭐 윤사마 뭐 하듯이 아주 뭐 신체 좋고 인물 좋고 뛰어난 사람. 그러고 창을 던지면 백발백중입니다. 아주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뭐이 잘못됐느냐? 시작은 좋았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그 뒤에 나빠지는 겁니다. 다윗은 시작은 어려웠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이걸 나팔 인생입니다. 나팔은 갈수록 벌어지지 않습니까?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나빠지는 건 팽이 인생이야. 팽이. 점점 짧아지죠. 팽이는. 그래서 팽이 인생은 시작은 거창하게 나갔는데 점점 나빠지니 팽이 인생이고, 시작은 고생스럽고 막 어려웠는데 세월이 갈수록 고난을 딛고 점점 좋아지는 것을 나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개인이 나팔 인생처럼 점점점 좋아져 갈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시작이 좋았는데 뭐의 문제냐?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13장 14절 말씀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당하는 본문입니다. 14절 말씀. 지금 사무엘 선지가 사울 왕께 하나님을 대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3장 사무엘상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였은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고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권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야심, 자기의 욕심, 또 국민들의 여론 따라 나라를 이끌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국가를 경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 자기 가문의 장래, 백성들의 여론, 눈치, 작전, 무슨 파푸리즘 그러지요? 인기 좋은 대로 하는 거이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왕을 세웁니다. 이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사울의 종말이 아주 비극적입니다. 사무엘상 28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 말씀. 사무엘상 28장 5절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야심, 자기의 뜻을 따르던 사울 왕이 끝이 어떻게 됐는가? 아까 저 팽이 인생 말씀드렸지요? 끝이 아주 참 비참합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잃어버리면서 적군이 무서워지는 겁니다. 시작할 때는 안 그랬거든요. 창을 들고 나가면은 아주 천하무적으로 나갔는데 세상에서 자기 중심으로 나가면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6절 말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누굴 찾아가게 됐느냐? 7절이 비극이지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신접한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쪽집게 무당이다. 쪽집게 무당. 아주 쪽집게 무당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나이다. 기도 응답 못 받고 캄캄하게 막히자 무당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 전투에서 사울 왕은 그 아들과 같이 전사해버리고 가문이 완전히 몰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도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학생 시절에 친구가 자꾸 그 사주 뭡니까? 관상 본다고 나한테 자꾸 가자 그래. 뭐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런 데가 아냐. 그 친구도 장로 아들인데 자꾸 하면 가자 그래. 네 옆에 좀 있어주라. 혼자 갈라니까 아주
무한하다. 그래서 그래 갔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가 뭐 이래 독채놓고 보더라고요. 근데 그 관상 보는 사람이요. 저거 나한테도 생년월일 대라는 거예요. 저는 뭐 안 봅니다. 그랬더니 대봐 이 사람은. 그래서 몇 년 몇절 됐더니 그 대나무 통에다가 이 흔드는 게 있습니다. 참 흔들더니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사주팔자가 안 나오는구만. 무슨 신앙생활 하는 모양이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 뭐 우때부터 교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지. 사주팔자가 안 나오네. 물 끝났어요. 응? 내가 참 신통하다 그러지. 팔자가 안 나온다. 팔자가. 응?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왕이 이게 영적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응? 결국은 망해버린 거이지요. 그랬는데 다윗은 반대입니다. 다윗은 시작할 때는 어렵게 됐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은 사울왕하고는 반대입니다. 전혀 다른 반대되는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자,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 사울 왕이 몇 년간 왕위에 있었다고요? 40년. 40년 있다가 끝에는 무당 찾아갔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지은 겁니다. 그 다음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르지요? 사울하고는 반대지요?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통해서 땅에 이루리라. 아주 참 소중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다윗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느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 말씀. 다윗이 망명 시절에 사울왕한테 쫓겨가지고 들깨처럼 숨어 다닙니다. 하루하루 살이가 숨가쁜 때입니다. 그때 자기 사람들 600명을 데리고 전쟁에 갔다 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적들이 와가지고 우리말로 마적단 같은 적들이 와서 가족들을 몽땅 납치해 가버렸습니다. 지금 그 장면에서 지금 30장 4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 다윗과 그에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출장 갔다 왔더니 가족이 다 잡혀가 버리고 동네가 쑥밭이 된 겁니다.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밤새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5절 말씀.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감과 갈멜 사람 나반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기 동지들이요 가족 잃어버린 슬픔에 지도자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군중 심리가 그렇습니다. 군중 심리가 한번 불붙어 버리면요
앞뒤가 없어요. 무섭습니다. 다윗 당신 같은 지도자 따라다니다가 가족 다 잃었다 하고 이런 지도자 없애자 하고서는 가족 잃은 슬픔이 분노로 바뀌어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급합니까? 이럴 때 사울왕 같으면 누굴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 쪽집게 무당 찾아간 거이죠. 다윗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크게 다급하였으나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누구를 힘입었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다급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위기를 당하면은 실력이 나타납니다. 막 허둥지둥하고 아이고 무당이라도 찾아가 볼까 사울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평소에 얼렁덜렁하고 뭐 쓴소리하고 믿음도 없던 사람 같은데 문제가 딱 생기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부르짖는 겁니다. 이 다윗 스타일이지. 그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던 중심이 뭐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시편 18편 한번 보겠습니다. 18편 바로 요점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 신앙을 같이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아무리 다급하고 어려운 지경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에 흔들림 없었던 그 이유는 뭡니까? 마음에 흔들림 없는 것. 제가 전에 괌을 갔습니다. 괌. 괌에 갔더니 거기는 지진이 가끔 있어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지진이 온 거예요. 식탁이 막 흔들리고 반찬 그릇이 넘어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뛰어나간 사람도 있고 그 식탁 밑에 숨는 사람도 있고 막 허둥지둥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스테이크를 시켜 먹었습니다. 스테이크. 아주 맛있는 스테이크를 자르면서 열심히 먹는데 지진이 오니까 에이씨 이왕 죽는 거 먹다 죽자. 그러고 가만 앉아서 먹은 거야 나는 그냥. 응? 안 그렇습니까? 응? 책상 밑에 숨어 죽느니 먹다 죽으면 낫잖아요. 응? 그냥 잘라서 먹은 거예요. 먹었더니 조금 있으니까 조용해졌지요. 응? 사람들이 밖에 뛰쳐나갔다고 가지고 목사님은 한국에 지진이 없으니까 몰라가지고 태어나다고. 응? 그게 바로 모르면 무식하다는 겁니다. 응?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지진 줄 알았지만은 뭐 이왕 죽는 거 먹다 죽지 뭐 그렇게 황당하게 숨다가 그렇게 쥐멸에 구멍 찾아가 죽으면 좋습니까? 응? 먹다 죽으면 보기도 좋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이지요. 인생 산다면은 위기를 만나게 된다고요. 그때 허둥지둥하고 뭐 그럴 거 없지 않습니까? 딱 중심에 다윗이 그게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이 뭐이냐? 18장 29절입니다. 시편 18장 29절. 내가 주를 뭐하고? 의뢰. 믿고 맡기는 겁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지요. 25장 2절입니다. 시편 25장 2절 말씀.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그 중에 73편이 다윗이 쓴 겁니다. 아주 다윗은요. 위대한 왕이고 시인이고 음악가입니다. 음악이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가 악기를 만들어서 켤 정도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시인이냐.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다윗의 시가 영감이 넘칩니다. 여러분, 유명한 셰익스피어 있지요. 셰익스피어 문학자. 그 셰익스피어는 시편 전체를 줄줄 외웠다는 겁니다. 영감과 상상력, 시적, 문학적인, 영적 상상력이 넘치는 것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25편 2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뭡니까? 의지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다급한 자리에서도 마음에 흔들림 없는 겁니다.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셔서 26편 1절입니다. 다 다윗의 시입니다. 26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셔서 누구를 의지했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판단해 주시옵소서. 37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37편. 이게 다윗의 일관된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겁니다. 37장 5절입니다. 5절 말씀. 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믿고 의지하니까 맡기는 것이지. 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하십니까? 이 불경기에 힘드는데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내 장래를, 경제를, 자식을 맡깁시다. 맡겨요. 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7절이 아주 요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다음 주일까지 암송해 버립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복잡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기다립시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께 잠잠하고 기다립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이 요동치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오로지 붙들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고 사람들에게 은총 입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처럼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내세웠다가 그 가문이 기울어지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며 사울처럼 처음은 좋았으나 나중에 무당을 찾아갔던 사울 같은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둘의 가족들이 사무엘의 가정에 주셨던 축복, 견고한 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다급한 처지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던 그 믿음, 그 신뢰, 맡기는 신앙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